우리가 사는 이런 그 사회는 이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관계 없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또 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받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그 마음까지도 살피면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운동하러 가서 만난 이런 분이 천주교를 믿고 지금은 이제 안 다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절에 가니까 정말 내 마음이 편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거들었죠. 좋게 말하면 좋지 않은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다 사람의 말이고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말,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해석을 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류는 야 대단하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들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세술에 취했다 헛소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라는 거죠. 설교자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조건 뭐 하기로? 수용하기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받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들도 그리고 나귀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회는 나오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꼭 오순절 120여 명의 갈릴리 그런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들이 지금 세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했구나, 헛소리를 하구나,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잡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어서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고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계 청년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 집집마다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 외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흩어진 사람을 찾으려고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거의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되는 그곳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잡아당기는 이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자들과 11 사도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일어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야, 우리 지금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있다, 한번 잡아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릴까 봐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이런 사람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제자들은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예수님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 임금을 삼아가지고 등극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럼 나도 예수님이 임금에 오르게 되면 뭔가 한 자리 있겠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담대하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자 11 사도도 함께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 말이 맞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라고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정말로 받아야 할 게 뭔가 하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지루하고 미미한 이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설교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왜 이들이 방언을 하게 됐는가? 각 나라의 말로
흩어져 있었던 이 사람들 오순절 지키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지역의 말로 120명의 사람들이 하던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헛된 말, 이런 세술에 취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다. 때가 삼시인데, 여러분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3시니까 지금 9시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3시. 그런데 때가 3시인데 지금 기도 시간인데 이들이 술을 먹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 동일하게 세술에 취해 있겠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그리고 내 여종과 남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세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받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 고백은 하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일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고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머뭇거리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그런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부어달라고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잖아요.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또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4대 성인 공자나 또 석가나 마호메시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동급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리고 제사장의, 그리고 선지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누굽니까? 왕도, 선지자도, 그리고 또 이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이런 모습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고,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개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예. 개 XX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내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내 지식에서, 내 경험에서,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거둬버리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을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것처럼 음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라고 해도 안 자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내 양심을 치고 가슴을 치기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네. 이 시간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네. 자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이제 머물러 있어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작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간 예수 믿는 사람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크냐 작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날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고 적당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예를 들어서 코끼리, 여러분 밧줄에 묶어놓고 어릴 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줄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못 나갑니다. 또 가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줄이 팽팽하기 때문에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돼서 반복을 해서 학습이 되게 되면 이제 코끼리가 자라도 어때요? 나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몇 번 실패해보고 몇 번 해보고 경험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한계, 그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의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걸 다 알아요. 우리가 전능하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능력을 우리도 맛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론상으로 왜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때야 돼요?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구원을 받은 믿음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좌절감을, 열등감을 포기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성도 뛰어넘고 과학도 의학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 능력이 임하면 나도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와 장래를 말하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능력,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선지자들처럼 우리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이제 갈수록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부모 세대 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교회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손길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했어요. 환상은 뭐겠습니까?
비전 아니겠습니까?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 다 무엇을 봅니까?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 배우겠습니까? 세상 잘 사는 이런 방법을 배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환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소원을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소원을 붙들고 행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한다라고 그랬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전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전도하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줬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강을 넘으면서 그리고 산을 넘으면서 배고픔 죽을 위기 얼마나 많다라고 했습니까? 왜 그걸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1차 선교 여행만 갔다 와도 되는데 굳이 로마까지 가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왜?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마음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가 1차, 2차, 3차 죽기까지 로마 선교 여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 그 비전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뭘 봅니까? 그 성의 견고함을 봅니다. 키가 큰 안악 자손들 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그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내 시각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나는 열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소망을 갖습니까? 절망을 갖습니까? 절망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3포, 5포, 7포. 연애, 결혼, 직장, 자녀 출산, 이런 것들 다 집 마련, 이거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는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환상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누굽니까? 늙은이들. 늙은이들에게는 무엇을 꾸게 해요?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다 이제 끝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늙은이들도 뭘 꿔요? 꿈을 꾼다는 겁니다. 열심히 육신은 연약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시험 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몇 살 때입니까? 내 나이 85세.
예. 어느 권사님 중에 항상 내 나이가 지금 77, 78 이렇게 얘기하는데 85세 밑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나이 말하면 안 됩니다.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 85세. 그런데 젊은 사람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헤브론 성, 안악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으로 되어 있는 저 산지를 40세 때도 아니고 몇 세 때요? 85세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객기를 피우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요. 왜 그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자, 성읍들은 밑에 보면 크고 견고할지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인이냐,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고요. 성경의 노인의 기준은 뭔가 하면 꿈이 없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인이고 아무리 나이가 젊고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자기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무서웠고 제자들 자기들 삶만, 자기들의 유익만 생각했던 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노인들이 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도 변하여 능력 있는 새 사람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이든지 늙은이든지 자녀든지, 여러분 여종 남종 할 것 없이 신분, 그 고하,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까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는 믿음과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 믿음입니까?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믿음,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이런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왜 말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말세의 특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말세에 뭐 하는 때가 이릅니까? 고통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세.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할 때 어떤 문제들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심히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했는데 다 뭘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해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맺힌 게 있으면 절대로 풀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도 잘하고 성질도 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경건한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현실을 얼마나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사랑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이야 죽든지 다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길거리 가다가 사람을 칼로 위협하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폭염으로 기후 재앙이 오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우지방에서 행사가 열리는 거기에도 폭염이 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더라. 이게 여러분 이제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야. 다 타버립니다. 폭염 때문에. 그리고 이 남극과 북극의 이 빙하가 녹아버려 가지고 이제 없어질 그런 나라들 물로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이제 없어질 나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갈수록 이런 고통할 때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기후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대적인 음란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세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내 여종과 남종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부어주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방언을 하니까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이게 또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도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성령에 취한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담대해지고요. 술 먹으면요 어떻습니까?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성을 따라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어때요? 이 제자들이 지금 큰 소리로 예수 십자가 그리고 요엘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이성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 이로 말미암아 1절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악인의 꾀 안 쫓겠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 죄인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범사에 기도하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동안 내가 습관처럼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잘못된 것들 안 피우고, 성령 받아야 잘못된 것들 안 먹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역겹고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미미하고 지루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미미하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지금 여러분들 무엇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졌어요.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채우는 겁니다. 어디 와서?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폭우처럼,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활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